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이제 왕권을 되찾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윗이 이 길갈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요. 다윗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왕권을 되찾으니 이제 기득권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기득권 경쟁의 시작은 이스라엘 열 지파의 불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왕의 지파라면서 이스라엘 열 지파의 불만을 이제 누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은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열 몫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파의 수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이렇게 서로 계속 서로의 주장,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기득권을 점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또 이렇게 12지파라는 그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자신의 자신의 유익보다 다윗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는 다윗을 사이에 두고 막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형 같은 거예요. 유다도 잡아당기고 이스라엘 열 지파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득실의 이해관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육체적인 조건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지파든 네가 왕의 지파가 아니든 그걸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그가 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복권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따라서 이 왕의 지파라고 얘기하는 유다 지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랑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보여준 모습처럼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려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난 이만큼 가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무사히 왕으로 복권한 것을 기뻐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와 같이 우리가 왕을 모셨다. 왕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더 많은 지파이지 않느냐? 머릿수가 많지 않느냐?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뭐가 없어지냐면요. 왕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왕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이권과 나의 자랑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순간 이 공동체의 연합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는 말, 서로를 비교한 듯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나의 자랑을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라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메마르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선 이렇게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아 어려운 일은 없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가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음이 서로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처럼 서로의 기득권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이들이 내가 한 어떠한 봉사나 나의 모습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나 또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음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섬기며 높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